오늘 함께 나눌 말씀, 밤중에 부르는 노래. 밤중에 부르는 노래. 우리가 이 9월달을 찬송을 피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 애창곡이 되는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셨습니까? 어쨌든 이 한 달 동안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또 교회 카톡방에다가 자신의 애창곡들이 담겨있는 그런 찬양 영상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참 귀한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은 함께 그것을 교회 카톡방에 오면 또 뭐 아침 묵상도 있고 서로 여러 얘기들을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서로 각 성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이 찬양을 이번 주에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에게 한번 그렇게 전달도 하고 또 우리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이 자꾸 전염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을 자꾸 나누어서 나비효과처럼 처음에 작은 소리로 읊조렸던 것들이 이것이 듀엣이 되고 그리고 합창이 되고 그리고 온 세계로 울려 퍼지는 찬양의 메아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밤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 아무 때나 부를 수 있지요. 특별히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들은 찬송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흥에 겨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기쁠 때 노래를 많이 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덜 하겠습니다만은 금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서 이 밤중에 젊은이들이 여러 클럽이라든가 뭐 저희들은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TV에 비춰지는 걸 보면 그냥 마시고 부르고 춤을 추면서 흥겨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불리는 저 홍대 거리라든가 또 신천이라든가 이 각가지 곳곳에 보면 젊은이들이 저녁이 되면 그렇게 흥청망청하지. 오늘 우리가 부르는 밤중의 노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관문인 지역에 바울은 2차 전도회 중에서 이제 선교의 현장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소아시아 북쪽을 향해서 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예수의 성령께서 그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욕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부르심 받은 대로 그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일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고서 기도하는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지금까지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은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그리고 또 피부의 색깔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잖아요. 딱 보니까 유럽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여러분, 그것을 건너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돼요. 에게해라고 하는 아주 섬들이 많은 그러한 곳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저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나?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길을 잡았더니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럽의 관문의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준 사건으로 그 주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이 여종 하나의 주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귀신이 들려서 쪽지게같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여종을 마치 주식회사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 여종이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주 다른 좋지 않은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단 고소를 내가 받게 되면 무조건 피의자 신분이 된대요. 여러분,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꼭 잘못을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고든지 아니면 진짜로 혐의가 있든지 간에 고소를 받으면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피의자가 돼서 왔더니 무조건 그 내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들겨 팹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는데 심히 많이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데 바로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서 옥의 깊은 곳에 집어넣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맞이한 밤입니다. 여러분,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충격적인 밤이에요.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정말 고난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밤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맞이하는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이렇게 오랜 기간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막혀있고, 그리고 또 답답하고,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초창기 이 코로나에 걸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주의하다, 그 다음에 또 마치 벌레 보듯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리고 다 낫고 와도 그 사람 곁에 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모습 속에서 보면 이거는 예고도 없이 어느 자리, 어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걸려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걸리잖아요.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에 그냥 잠깐 타고 스쳐가는데도 걸리는 것이 이런 바이러스 아닙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누가 밤 오지 마라 하고서 아무리 불을 많이 켠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밤이 오는 거예요. 낮이 지나가면 밤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밤은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밤도 그와 같이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올 수 있습니다. 내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밤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밤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은 우리의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괴속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과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받고 있을 때에 그 시간이 제6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에 6시간을 더 합하면 돼요. 그럼 몇 시예요? 12시 정오입니다. 정오는 해가 가장 중심에 있을 때예요.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몇 시까지 됐다고 그럽니까? 제9시까지 됐다고 그랬어요.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웬만하면 야외 활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자외선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빛이 가장 심하게 내리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온 땅이, 온 하늘이 깜깜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모습, 심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대한 9번째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이 강박한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9번째 재앙이 뭐냐면 그들 삶이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밤낮이 없게 만들었어요. 저 러시아 같은 나라는 백야라고 해서 원래 밤의 시간인데 어두워지지를 않고 해가 떠 있는 곳이 있어요. 저도 몽골에 그 여름에 가봤더니 밤 10시 반이 되는, 시간상으로는 밤 10시 반인데 아직 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낮이어야 될 시간, 우리 인생에 낮이어야 될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밤중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나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야 될 것을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갑니다. 육지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쪽 방향으로 해서 배를 타고 그 곳과는 정반대로 떠났어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온 하늘이 시커매집니다. 그리고 결국 제비를 뽑아서 그 이유가 자신 때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자신이 흑암 속에, 음부에, 수월에, 바로 지옥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밤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의롭게 살다가도 그의 인생에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쳐버리고 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밤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밤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면밀히 묵상해보고 검토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 밤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멈춥니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밤이 왔을 때는 우선 내가 활동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의지로 가던 모든 것들을 멈춰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중이십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시간은 멈춰야 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 법칙 속에서 밤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움트게 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고난의 때라는 말도 했지만 밤이 생명을 살리는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낮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밤을 나누셨습니다. 밤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2절에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밤을 맞이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밤을 굳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욥기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36장 20절 말씀, 엘리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느니라. 여러분, 엘리우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밤중에 흑암에 있는 것, 수월 같은 곳으로 인생이 결국은 죄 아래 살다가 끌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을 사모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밤을, 누가 인생의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이여 빨리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을 스스로 맞이하고 스스로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밤이, 하나님이 이 밤을 주신 것은 이 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굳이 밤을 그렇게 환영하고 밤을 사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밤이 왔을 때 그 밤에 대해서 오히려 기쁘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식물을 새롭게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연결게 하시듯이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밤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이 밤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35장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사람은 밤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한숨을 쉽니다. 고통스러우니까 근심을 합니다.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어디 뭔가 나에게 도울 것은 없는지 그것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좌절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언제요? 밤중에도 노래를 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그들이 터진 웅덩이, 물을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라고 인생의 밤을 줬더니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로 봤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중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요나가 그의 인생의 밤이 왔을 때에 그는 요나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인생의 고난이 왔고 내 인생의 밤중이 왔을 때 그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 14절 15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환난 당할 때에 내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신 일이고 밤중에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물이 없는 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감옥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밤중에 우리가 밤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맞이할 때 뭐부터 나옵니까?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한숨을 거두어
기도로 바꾸십시오.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위대한 것, 여러분 더 큰 승리를 갖는 성도는 이 밤중에 노래하십시오. 오늘 바울과 신라는 그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이야기를 죄수들이 다 들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저 사람들이 왜 맞는지 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디 유대에서 왔는데 오자마자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대. 그러면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아니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미쳐있는 여자아이를 정신이 온전하게 고쳐줬어요. 그러면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막 박수 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혼에다가 관심을 안 가져요.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치보다는 이익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올바른 진리보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 일본의 전국시대일 때 거기에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그런 말이 거기 말의 논지가 뭐냐면 그때 이제 뭐 각 영주들에 의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사람들의 심성을 말할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바른 진리, 바른 가치, 바른 목적을 얘기해도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따라가지 않는다. 거기에 나에게 뭔가의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쫓아서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의 심리.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영원한 보화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게 우리의 심성이니까 그냥 듣는 가치보다는 뭔가의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득이 영원한 이득, 변치 않는 이득,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화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며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와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공주의 복음이라고 하는 성장주의가 한국교회를 판을 쳤습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러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갖가지 것들을 다 썼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다 썼습니다. 복음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가난한 것이 그럼 죄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가난은 죄라고까지 설교 시간에 그냥 떳떳하게 말을 해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른 복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공주의, 성장주의 복음이 오히려 한국교회의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쁠 때 노래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도 성숙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쁠 때만이 노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슬플 때도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도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장송곡.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디야 하고서 부르는 것도 노래 아닙니까? 슬픔을 승화시키는 것. 제망매가라고 하는 옛날 시조도 있잖아요. 자기 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시로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들의 내용을 보면 자기 신세 한탄과 아쉬움과 애환의 노래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밤중에 성도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부른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죄수들이 들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저 사람은 괜히 재수없게 그 여종 하나 고쳐줘가지고 저런 피해를 보고 저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야.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유대의 어떤 복음을 전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노래를 한다고? 저 미친 거 아니야? 세상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노래로 바꾸는 것은 성숙한 부분이지만 오늘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36장 24절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내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의 그 존귀와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그 존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셨으니 내게 질병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 이것이 비록 눈물 나는 일들이지만 바로 그와 같은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6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6장, 오늘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66장을 부른다는 21장을 먼저 불렀어요.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66장.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여러분, 이 찬송은 어떤 상태에서 지어진 것 같습니까? 1번, 아주 행복한 상태, 기분이 좋은 상태, 모든 일이 잘 되어진 상태. 2번, 반대로 전혀 행복하지 못한 상태, 모든 일이 안 된 상태. 3번, 몰라요. 오늘은 1번과 2번 중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눈치는 굉장히 빨라요. 아니, 여기 가사에 어디 여기 불행하고 어디 괴롭고 힘든 일 있어요. 2절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이 가사 속에 사실 2절에 몸과 만 병들 때 요 정도 있어. 어디 병 좀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그리고 어떤 고난의 흔적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찬송이 거기 맨 왼쪽 위에 보면 1636년에 지어진 찬송이다. 그렇게 나왔죠? 링카르트라고 하는, 마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었어요. 이분은 루터교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1636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 가톨릭의 부패와 부정의 항도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구호를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기와 권력과 힘은 로마 가톨릭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무려 전쟁이 30년 동안 이어지는 유럽사의 30년 전쟁, 장미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637년에는 스웨덴 군대가 1년 동안 이 루터교 신자들, 그들을 무려 8,000명이나 죽였습니다. 8,000명. 이때 이 링카르트 목사님은 자기가 1년 동안 4,000번의 장례식을 치러했어요. 하루에도 20번 이상씩을 치렀답니다.
여러분 4,000명을 장례를 치르려면 365니까 1년에 10번 이상을 치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5번에서 20번의 장례를 계속 여기 치르고 또 가서 또 여기 치르고 한꺼번에 합동 장례를 치는 게 아니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치렀습니다. 수많은 피난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폐해가 되니까 당연히 기근이 일었겠지요. 그리고 유럽 사이에는 또 2차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죽어갈 때에 이 링카르트 목사님의 사모님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을 맞이한 상태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최악의 밤중에 그는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무고한 죽음을 당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시편 기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생의 고난이 오는 그 밤중에도 그때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믿음의 그 찬송이 역전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노래하는 그 노래를 들으시고 옥문을 여시고 모든 착고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문만 열렸습니까? 이 간수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잡아 가두었던 이 간수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이 한 대로 주 예수를 믿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더니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 집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며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밤중에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은 밤중, 그 인생의 밤중에 노래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가 실수하기 전에 임하셔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밤중에 기도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니까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이 홍해에다가 바람을 넣으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맡고 있는 장애가 있습니까? 육체의 장애가 있습니까? 질병의 장애가 있습니까? 내 인생 미래에 대한 장애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고난의 밤중에 그 문을 여시고 기적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기적의 일들을 이루는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